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정황상 이 장로교회 소위 영향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조금은 우습다라는 표현이 좀 가벼울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감리교, 또 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 이런 등등의 교회들에도 유독 이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장로교냐라면 이제 교회 정치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판으로 따지면 침례교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로라는 직분이 없어요. 또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제 장로라는 직분은 장로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한국 교회는 이제 초대 한국 기독교 이제 선교부터 소위 이제 장로교회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지? 이제 이렇게 되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교단에 상관없이 아주 한국 교회 좀 특징이에요. 교단에 상관없이 어느 교단이든 이제 장로님들이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좀 여담으로 알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소위 5대 교리가 있어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를 보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예,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진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이유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현상을 보시면 돼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정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채 되지 않아요. 이제 천만 성도 택도 없는 소리. 5천만 가운데 천만 되지 않습니다. 100만 단위로 떨어져서 20%안 됩니다. 자, 제한 속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를 받던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만이 속죄를 받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싫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더라. 자, 이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소위 장로교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 택하신 때가 언제냐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선이나 악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택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택하심과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논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것이 쭉 내려오면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 언제나 듣는 질문. 불공평하다. 요 질문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답답함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해 놓으셨다면 왜 기도하냐? 왜 전도하냐? 더 나아가 왜 일을 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택한 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아무리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쳐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헛방인데. 자, 늘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가슴에 답답함으로 온단 말이죠. 자, 요 두 가지 꽉 막히게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죠. 답답한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고요?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몰라요. 이제 또 더 답답하게 만드네요. 우리는 모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것이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를 댈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흔히 선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악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불공평하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기회를 줘야지. 너무 기회조차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너무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똑같은 얘기죠. 야, 하나님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 하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5절. 그러면서 불의하지 않다라는 이 근거를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긍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긍휼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의무이지 긍휼에는 의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져서 그렇게 하는 자원함의 이야기란 말이죠. 따라서 긍휼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아라라는 의무처럼 생각을 하면 이 긍휼의 개념은 깨져요. 자, 제가 지금 되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요. 긍휼이라는 말에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무조건 베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긍휼이라는 개념이 깨져요. 왜냐하면 의무로 접근하면 긍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핵심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 아니면 반대로 어느 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든 아니면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을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더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함을 펼치는 것이지 하나님 저 긍휼을 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박질하는 자 그의 열심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우리의 입장 가운데는 모른다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야기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서 제가 다 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다 택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묻 신앙의 위인들을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면모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다 택해 놓으셨다. 그럼 왜 기도하냐? 왜 전도하냐?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헛방일 거고 날라리로 산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무용론 그렇게 우리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런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모두가 이제 부모인데요. 부모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안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큰 양육의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압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집니다. 마냥 부모가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뒷짐을 지고 아주 냉엄하게 일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만 이 자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디딤돌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는데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심의 교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재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소망을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진짜 인간 말종, 좀 심한 말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정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 사람의 선과 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되는 입장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항상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의 교리는 우리 모두에게 억압이랑 굴림 또는 우리에게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 모른다는 사실은 나 몰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이 주제는 앞으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사실은 계속됩니다. 비단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셨죠. 이미 이제 작고하셨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택하심의 교리를 버리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맨날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들은 모두 같은 한날 한시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오냐라고 우리는 묻게 된다는 거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한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이다. 자유의지 때문이다. 믿든 안 믿든 자기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질문하게 된다. 왜 사람들은 자유의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서로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질문한다. 왜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것인가? 자, 이처럼 질문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겸손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는가? 이걸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행위에 결국 있다라고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 꽤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 목사님이 이 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끝의 대답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이 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성립이 되느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로 내가 의롭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가 그저 머릿속의 언어로서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더더욱 분명한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으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해 주셨어 라는 것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택하심의 교리를 말할 때 언제 사용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와 같이 악한 자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나를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의 기준으로 택하심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택하심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주는 믿음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핵심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